사랑합니다.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잡으셨습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자, 구름기둥이 애굽의 마병과 기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병 마병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륵 같은 어둠 가운데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바다 물벽을 만드셨습니다. 땅이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땅을 건넜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마병과 기병,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의 병거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기십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가 놀라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서 우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라고 외치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벽으로 멈춰 있던 그 홍해물을 다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애굽 군대를 그 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시고 몰살시키시고 수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떠다니는 애굽 군대 시체를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했었습니다. 특히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설주에 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이 건너가는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의 기적은 실제 눈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당하고 몰살당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의 시체들을 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오히려 두려운 마음까지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약 3,500년 전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주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높이리라. 여호와께서는 용사이시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파라오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의 뛰어난 장교들이 홍해에 빠졌노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잠겼노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크신 위엄으로 주의 적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니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숨을 내쉬시니 바닷물이 쌓이고 파도치던 물은 벽을 이루고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에 굳어졌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룩하여 위엄이 넘치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겁에 질렸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고 주의 팔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파라오의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과 전차들이 바다에 빠지자 여호와께서는 바닷물로 그들을 덮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자 함께한 여자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인지상정 같습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러라. 그는 영광의 승리를 거두신 분이라. 주님께서는 말과 말 탄 사람들을 바다로 쳐넣으셨노라 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이 여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찬양의 노래입니다. 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이 없다고 갈급해하고 부족해하고 찬양해달라고 안달복달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어디선가 샘솟는 나도 모르게 주시는 용기와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유행가 부르면 힘이 나죠. 유행가 부르면 시련당하고 막 서운하고 힘없고 울적하고 할 때 유행가를 부르면 막 힘이 나고 살아가면 용기가 생기고 하던가요? 저도 불러봐서 압니다. 아니더라고요. 더 막 깊은 침잠 속으로 더 울적해지고 더 막 힘들어져. 유행가는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힘 빠지고 서운했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서운해하던 그 사람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미웠던 사람, 꼴도 보기 싫었던 사람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품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찬양을 통해서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힘 빠질 때 유행가 부르지 마시고, 낙심했을 때, 서운할 때 여러분 뽕짝 부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힘과 용기가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 찬양, 영어 단어는 뭐죠? 네? 찬양, worship. 네, 발음 괜찮나요? 죄송합니다. worship은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은 praise. 9시 예배 때는 대답들을 하시던데 11시 때가 더 못하시네. 아시지만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praise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운율을 넣고 음정을 넣고 박자를 넣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프레이즈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즈, 찬양입니다. 꼭 운율을 듣고 박자를 듣고 노래를 해야만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남편이 승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하세요. 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또 자녀가 좋은 취업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장원 갔더니 머리가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미용사가 잘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흥겹고 더 즐거우면 노래로 하시면 되고, 나는 더 춤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럼 춤추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노래를 못해도, 박자를 못 맞춰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성가대, 우리 9시 성가대는요, 성가대 처음 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11시 성가대도 그러신가요? 11시 성가대는 그래도 성가대 좀 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앉아 계신데, 9시 성가대는요, 성가대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저는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듣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요? 가끔은 박자가 좀 틀면, 가끔 음장이 좀, 이런 표현에서 그런 거예요. 좀 삑사리가 나도 그래도 참 듣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 것을 노래에 담아서 그 얼굴에 나타나요. 즐겁게 행복하게 찬양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지난주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병과 기병을 다 몰살시키시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모세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인정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도 똑같다. 사람도 인정해 주자. 아버지인 것을 인정해 드리고, 엄마인 것을 인정하고, 선생님인 것을 인정하고, 사장님인 것을 인정하자.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빠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아빠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요 결정권자이다. 엄마는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부가 아니라 엄마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엄마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자기 할 일 잘 할 수 있도록 엄마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죄송합니다, 꼰대가 아니라 나답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는 나의 은사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사장님은
독재자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가정의 은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방에서 또 토요일까지 오셔서 열심히 주방 봉사 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의 얼굴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나름의 집에 가시면 다 엄마고 사회에서 또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세요. 부엌대기가 아닙니다.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하시고 주일날 청소하시고 분리수거도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직접 손으로 담아서 갖다 버리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가족들 인정해 드리세요. 가까운 가족들.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에 꽤 오랜 한 10여 년 전인가요? 미국에 그 흑인 폭동이 있었습니다. LA 카운티에 흑인 폭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상점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불타고 그냥 뭐 도둑질, 노략질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분 한 분이 그때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전소돼가지고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주 시리에 빠졌어요.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달 동안 그냥 집에서만 칩거하고 방에서만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자, 미국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벌어서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둘이서 같이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소비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하던 일 좀 더 하고 하면서 그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내분이 가끔 이제 퇴근하면서 먹을 것을 사옵니다. 간식도 사오고 과일도 사옵니다. 근데 과일을 사오고 간식을 사오면 애들이 막 달려듭니다. 막 먹겠다고, 먼저 먹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그 엄마가 얘들아 우리 아빠 드시면 그때 먹자. 아빠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자. 늘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그 아내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아빠 드시면 먹자. 아빠 드시고 난 다음에 먹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날 그분이 내가 이렇게 지금 누워만 있고 내가 이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구나.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구나. 아내가 몇 달 동안 그 남편한테 무슨 어떤 소리, 어떤 핀잔, 어떤 비난 그런 거 하지 않고 아빠를 인정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는 그 말에 그 남편이 그 아빠가 힘을 얻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또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인 것을, 남편을 인정해 드리시고 아내를 인정해 드리시고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 선생님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인정받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 굶주리고 우리가 찬양을 안 해드리면 안달먹다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성가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가대 저기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참 힘이 나기 때문에 찬양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저기서 끄집어 내리면 난 찬양할래요. 난 성가대 할래요.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나니까.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또 일주일 살아갈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또 성가대에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찬양받길 원하시는데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정받길 원하시고 사람도 인정받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찬양받길 원하시고 우리 사람도 찬양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받길 원하십니까? 예, 찬양받길 원합니다. 근데 찬양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찬양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예, 칭찬이라고 하죠. 자, 아까 영어 단어 praise 찬양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쓸 때는 praise 찬양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씁니다. praise 그때는 칭찬, 칭찬하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찬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칭찬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praise 즉 칭찬 받고 싶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칭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칭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찬양을 받으면 우리들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신나서 열심히 더 그렇게 일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더 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신나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힘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책 다 아실 텐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중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즉시 칭찬하라.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가능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또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거리가 분명히 보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야, 너 잘했어. 도수야, 너 오늘 잘했어. 너 설교 정말 잘했어. 자기 자신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칭찬할까요? 어린 자녀에게. 어린 자녀. 맨날 늦게 일어난 아이가 오늘따라 일찍 일어났어요. 야, 너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야, 네가 일찍 일어나니까 엄마가 너 챙겨주고 너 밥 차려주고 그리고 엄마도 출근해야 되는데 네가 일찍 일어나니까 야, 엄마가 너무 편하다. 야, 정말 잘했어. 해주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 또 일찍 일어날 거야? 늦게 일어날 거야? 일찍 일어나요. 자, 그러면 나 10대 자녀에게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10대 자녀에게 같이 교회 오다가 아들하고 아빠가 같이 교회 오다가 얘기 좀 하겠죠. 자, 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시키다가 칭찬할 거리를 딱 찾아요. 야, 네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대하는구나. 너 친구들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야, 정말 잘하는 거다. 나 오늘 아빠도 너한테 배웠어. 아빠도 그렇게 할 거야. 야, 다음 주에 또 너랑 무슨 얘기할지 참 기대가 된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죠. 자, 어떻게 아내를 칭찬할까요? 아내 칭찬하기. 많이 하시니까 내가 며칠 전에 출장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끓여주는 된장찌개 그 맛을 찾으려고 식당을 여기저기 가봤는데 그 맛 못 찾겠더라.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당신 최고의 요리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 사랑해 여보. 꼭 여자분들한테 사랑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사랑해. 당신이 내가 애들 같이 놀아주고 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당신이 그래도 애들 잘 이렇게 살펴주고 애들 이렇게 양육 잘 해주니까 우리 애들이 참 행복한 애들이야. 나도 참 좋아. 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칭찬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사랑해.
아내분들은 사랑해 이 말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남편 어떻게 칭찬할까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잘 하시니까. 당신이 오늘 출근하면서 분리쓰레기 그거 들고 나가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 음식물 쓰레기 내가 민낯으로 나가서 버려야 되는데 당신이 출근하면서 버려주니까 너무 좋아. 내가 그래서 집안에서 또 설거지할 수 있고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니까 좋아요 하면서 남편한테는 사랑해보다는 엉덩이 툭툭 두들겨주면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남편은 참 좋아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거운 거 있어도 다 들고 나가. 자, 직원 칭찬해주기 어떻게 할까요? 직원 칭찬해주기. 자네가 그래도 그 고객 대하는 모습 보니까 참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 고객한테 음료수까지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객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래서 자네 덕분에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게 된 것 같아. 자네 잘했어.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이야. 이렇게 직원도 칭찬해줘. 자, 그런데 사장님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직원 여러분, 사장님도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자, 사장님 어떻게 칭찬할까요?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해주는 훈시, 딱딱하고 듣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훈시 정말 좋았습니다. 저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 때문에 제가 좋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윗사람도 사장님도 권위자도 칭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칭찬하면요, 칭찬하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도 힘이 나고 기운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 은과 금도 도가니로 풀무로 그렇게 재련해서 아주 순결한 그런 은과 금을 얻는 것처럼 사람도 칭찬이란 재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재련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칭찬으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칭찬해 주시고 더 인정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은 또 얼마나 더하겠어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시죠? 인정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달아준 그 모기장, 애들이 그 모기에 물려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밤을 설쳤는데 당신이 모기장 달아주니까 그 안에서 애가 잘 자고 푹 잤어요. 당신 최고야.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어. 당신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고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는 것,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잘하는데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 인정하는 것, 그것 잘 못하는 것, 아직 좀 더 성숙함이 필요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잘하시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잘하시는 우리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